어제는 감격적이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데 또 새벽성도 너무 잘하셨고 경찰서나 소방서 가서 같이 축하하고 그럴 때 너무 기쁘게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것은 어제 발표가 너무 잘 됐는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현장 음이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무대 마이크도 설치하고 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방안과 이제 보관이 생기겠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을 떠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명명되어지고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궁극적 하나님 목적, 그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본문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실제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나요? 아직까지도 헷갈려서 안 계신지 계신지 표가 안 나요?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의 언약하시고 확답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비춰주셨고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므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좀 권세 좀 부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가지고서 귀신한테 쩔쩔매고 세상에 쩔쩔매고 그죠? 염려 근심에 쩔쩔매고 품위가 있지.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품위 있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품위가 있어야죠.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그 아들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허락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관대함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관대함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관대. 오늘 여러분들 꽃꽂이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저는 꽃꽂이를 할 때 이거보다 낮추라고 늘 하는데 오늘은 제가 관대함을 보였어요. 왜냐니까 저 위에 게 별이래요. 그 별은 저보다 높아야지. 그럼 옆에 있는 건 뭘까요? 동그란 것들은? 별이니까 같은 별인데 수송화성 이런 거 쭉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별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말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과 생명의 길과 천국의 길을 넉넉하게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탄절에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 제작이 조금 더 못 내줘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말
내가 관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관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채워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주는 유래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가 실체할까요? 루드폴 사슴과가 진짜 썰매를 끌까요?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신기했어요. 왜 산타크로스는 굴뚝을 타고 들어온다는데 우리 집 굴뚝은 조그만한데 어떻게 타고 들어오실래나?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요, 산타크로스 사진마다요, 너무 뽀얀하고 털도 하얗고 말이에요. 너무 깨끗해요. 저게 굴뚝 따님 모습인가? 그 생각을 혼자 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산타크로스 유래가 있는데요. 서기 270년 무렵 리키아의 그 파타라시의 부유한 가정에 이 니콜라스가 태어나요. 근데 부모가 니콜라스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삼촌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배우게 돼요. 이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스가 젊었을 때 지참금도 없었고 극빈자 신세로 신세의 상황이 살아가는 세 자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대로 세 자매에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여러 해 동안 남은 재산을 다 사용을 해요. 니콜라스가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용을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돼요. 세기가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흐르면서 니콜라스에 대한 일화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산타크로스 이야기로 변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전통,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나누는 전통은 니콜라스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콜라스가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한 신앙생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신앙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니콜라스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된 것은 자기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관대함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탄절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니콜라스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세상에 재현한 거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재현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대해집시다. 관대해집시다. 근데 성탄절이지만 연말이잖아요. 들뜬 분위기 있잖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에서는 이 태양신 숭배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근데 지금의 일들은 어때요? 상업적 광고로 인해 성탄절의 의미가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성탄절 그러면요. 여긴 긍정적입니다. 우리 성도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실험을 했대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거 그랬더니 선물 이런 것만 생각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주 깊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쁘잖아요. 그냥 명절에 이럴 때 음식 하나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래도 후련하고 기쁘죠. 그렇죠?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뿌듯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는. 하나님은 더 기쁘셨어요. 그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감격을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에 그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멘? 그동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했더니 힘이 좋았더라. 딱 맞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뭘 해놓고 이사해놓고 아니면 뭘 만들어놓고 뭔가 좀 어색한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어색함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왜 좋으셨을까? 왜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해놓은 창조물들은 아름다웠지만 대화가 안 통했어요. 대화가 안.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대화가 통하게 만드셨어요. 힘이 좋을 수밖에요. 어떤 가정의 영상을 보여줘요. 아빠가 4살 정도 아이하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막 떠들거리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말이 안 통해서 재미없어 이러고 가버려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이가 자기 동생이 있어요. 2살짜리. 그 유모차를 밀고 다니고 있어요. 저만의 나이가. 근데 형이 밀어주니까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도 뭐 뭔가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뭘 대답해? 이러니까 에이씨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심정은 알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주고받을 때 그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대화 통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 찾는 소리를 들은 거죠. 아담아 어디 있니?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담을 만나러 오셨는데 아담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만물 중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책임지고 맡겨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사명을 주신 게 창세기 2장 15절. 각종 나무의 열매,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좀 먹게 허락하신 내용도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건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당부에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주셔요. 또 사람이 혼자 독자하는 것이 사람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셔서 주셔요. 근데 아담도 신이 났어요. 그럼 둘이 열심히 대화하지. 이제 문제는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뱀을 만나요. 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말을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사기꾼들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이단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문자로다가 뭐 체크해라 뭐 해가지고 확인 오고 과태료 냈는지 확인 마라 부가세 납부 해가지고 즉시 납부 누르게도 만들고 우리 부친이 소천했으니까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누르게 하고 절대 요즘에 모바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화면에 딱 뜨게 만들죠. 근데 거기에 내 손가락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내 것이 아니. 순식간에. 섞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말을 뱀하고 놀다가 마귀하고 말을 섞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생겨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상 오시는 대로 강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만나던 자리에 오지 않은 아담을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부끄럽게 대답을 해요. 부끄럽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꾸짖죠.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갖다 주니까 먹었죠.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살 때는 아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를 속여준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게 우리 마음이죠. 여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나를 내가 먹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실수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긴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과 동행합니까? 못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뱀을 저주하셔요. 이 말씀 속엔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세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포할 정도로 세상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우린 다 죄인이래요.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오셨대요. 우리가 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하여 축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조금 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감고 넘어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되잖아요. 정말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아야죠. 떳떳하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게 돼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후손이 우리가 자동 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의인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로 안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하셨어요.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탄절에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 통해서 얻었을 때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는 뭔가 듣는다는 거죠. 들으신다.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얼마나 답답한. 당시 예레미야는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스러울 거예요. 아무리 외쳐대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간절하게 대화하며 내게 부르짖고 나와 대화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겠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죠. 그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심정,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고도 하고 있어요. 애절하게 선포하는 거죠. 애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서 답답하니까요, 이해는 하죠. 답답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는데 내가 편할 때나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막 답답해서 내가 막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정중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도와줘요 좀! 나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답한 가슴 하나님께 딱 터놓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우리와 대화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희생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아름다운 자격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깨버린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어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세상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대화가 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더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눈에는 생명력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앞날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의 마음이 가득해요. 거기엔 염려 근심이 틈탈 것이 없고 두려움도 틈탈 것이 없고 사단과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 기회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화가 잘 통하게 되고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았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